예,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더위, 여름 이런 시간에 사실은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저로서는 또 오늘 참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괜히 바쁜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할 일도 없으면서 괜히 바쁜 거. 그래서 오늘은 또 천안까지 갔다가 시간 맞추어서 따박따박 하니까는 그 KTX를 SDR로 바꾸고 15분 간격인데 그걸 맞추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녁을 여기 와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바쁜 시간에 사실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본래 이런 데 오면 하루 정도는 아침부터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분주해서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보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섰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한 거고. 네. 예, 오늘 본문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이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안에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주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한 영혼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전도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모시게 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말씀의 권세가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 대한 간증이 좀 있지만 그건 오늘 본문 혹시 시간이 되면 좀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하는 부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마 자화상을 공부하면서 다 알고 배운 부분일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투의 문제에 너무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도 삶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거기에 많이 오염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만큼은 아마 분명한 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별거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얼마나 능력인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권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자들이다, 권세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세상도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서 그래,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우린 세상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돈이 많다, 이것 많으면 좋지요, 힘이 되지요. 하지만 세상은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권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돈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것이 곧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도 그들 앞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영적
권세입니다. 일명 영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이 영적인 권세는 세상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질 수 없는 권세입니다.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권세, 바로 그것이 영권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영권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권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서도 통하는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영권이 있어야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목사도 목사다워지는 것이고 장로도 장로다워지는 것이고 권사도 집사도 그렇게 다워지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보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리 고신에서 적어도 한 20손가락 안에는 들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혹시 제가 배드민턴 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마음껏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배드민턴을 배우려고 산에 올라갔었어요. 배드민턴 채를 5,000원에 2개짜리 들어있는 거, 그걸 들고 산에 올라가니까 그 할머니들이 제 배드민턴 채를 보더니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젊은데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창피를 많이 당했습니다. 야, 배드민턴이 보는 거하고 다르네. 그래가지고 저도 보기에는 이렇게 순해 보여도 도끼가 있거든요. 내가 이런 할머니들한테 무시당할 만큼, 그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들한테 무시당할 만큼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그분들 몰래 숨어서 다른 데서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올라갔지요. 그때 나를 아는 할머니들이 여전히 나를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채가 좀 바뀌어 있었지요. 완전히 떡을 냈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인정을 받는, 실력이 없으면요, 무시당합니다. 이제는 무시당할 정도는 아니지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어떨까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을 때 교회도 교회다워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결국은 이 영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정말 한 방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영적인 권세, 나사렛 예수, 그분이 주는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비록 돈이 없어도 좀 못나도 충분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지요. 은과 금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 권능,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이 영적인 권세가 내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로 소속이 바뀐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이 사람이 맞서면 상대가 되지를 않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가진 우리에게 그 권세가 어떤 것이 있는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다는데 도대체 어떤 권세가 있는 겁니까? 어떤 권세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두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삶이 평안합니다. 하나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인의 말에 따라야 평안합니다. 아는 길을 가다 보면요, 그 내비게이션이 귀찮아질 때가, 말 안 듣고 가다가요 한번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내 말도 안 듣더니 그 여자 말이란 무조건 안 들어요,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말 잘 듣습니다. 그래야 평안한 줄 알고요. 세상에 이 내비게이션, 이 여인의 말을 우리 젊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누구지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맞지요? 제가 살아보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판단력이 빨라요. 그리고 정확해요. 남자들은 큰 소리만 쳤지 판단력이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집안은요, 나중에 가면요 쇠퇴하는 집안이 됩니다. 여자들의 말을 잘 듣는,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적용을 그래 하이소.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이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편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환경에 따라 내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가라하는 곳, 말씀이 설하는 곳,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좋은 길, 복된 길, 열린 길,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왜 그런 걸 소개하세요? 실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시족 사회에서 그 시족의 그 공동체에서 떠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당시에는 위험과 죽음이 도사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건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지의 땅을 향해서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험이 분명히 처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심지어는 살고 싶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그런 위험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인도했느냐 하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지형상으로 보면 어떻느냐 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광야입니다. 양옆으로는 높은 구릉입니다. 그 중간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서 누가 잡으러 오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꼼짝없이 죽는 공간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왕 바로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저들은 도가내던 쥐다. 가자,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그곳을 향해서 병거를 몰고 군대가 잡으러 온 겁니다. 그 상황을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온 거 아닙니다. 하나에서 여기까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지시한 곳으로 와서 텐트를 쳤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죽음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때로 말씀을 따라 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지 않았겠,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그렇게 불만하는 그런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말씀 따라 왔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출애굽하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뒤에서 애굽이 군대를 몰고 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급하니까 기도도 길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아빠 갈러! 딱! 급할 때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막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고 그러니까 막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아빠 갈러 했는데 쫙 갈리고 샥 갑니다.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군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수당돼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쫓아오는 군대가 없이 이제는 정말 출애굽의 서막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체험케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더라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했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를 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순종하며 가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결국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남산은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실 두 교회가 합병한 교회입니다. 두실교회와 팔송교회가 합병해서 남산은혜 교회가 됐습니다. 처음 합병할 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괜히 힘 빼는 일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이 팔송교회가 거의 빚 때문에 넘어갈 상황이 되니까 저한테 권했습니다. 하기는 싫었지만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더 이상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합병 20년째입니다. 합병 시에 있었던 간증이 참 귀한데요. 당시에 이 팔송교회가 빚이 많았습니다. 건물을 짓느라고 그랬죠. 두실교회 건물을 팔아서 이제 이 빚을 어느 정도 갚고 함께 이렇게 합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합병하기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때 IMF 오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은 내놨는데 팔리지를 않아요. 그때 그 건물이 2억 5천이면 2억 4천, 가물가물 20년 되면 다 이래 됩니다. 2억 4천인가 3억 4천인가 어쨌든 1억 차이도 나는데 기억에, 기왕이면 3억 4천으로 합시다. 3억 4천에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3억 2천까지. 그러다 아무도 안 봐요. 부동산에 한 번 데리고 왔는데 그냥 겉만 보고 가버려요. 3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야, 그런데 합병하려고 할 때 이 팔송교회에서는 교회가 팔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올 수 있는데 건물 팔리지도 않았는데 합병은 하고 오겠다고 하고 돈도 안 들고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또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참 그래서 기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에 대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을 내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때 몸살이 많이 나, 병원 가서 차를 내려가지고 교회 앞에서 턱 내리는데, 그때 병원 갔다 오면 얼마나 사람이 초췌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부산대학 앞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 여자분을 한 명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분이 1층 문을 열고 좋네? 이러더라고요. 안 좋았거든요. 곰팡이는 지하에 본당에 지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지도 않았어요. 지하 좋네? 이러더라고요. 2층에도 좋네? 저희가 사택이 3층에 올라오더니 계약하자는 거예요. 뭔 이런 일이 있는지 저도 몰랐지요. 그래가지고 3층에 올라와서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뭉칫돈 700만 원인가를 꺼내는 거예요. 당장 계약하자고.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이, 제가 거짓말을 하던데 본래 4억에 내놓은 건데 3억 8천까지 팔 수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목사님 맞지요? 자꾸 고개 끄덕끄덕해서 3억 8천? 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3억 8천에 하자고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뭔 이런 일이 있냐?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서, 현금 800만 원인가 꺼내놓고 바로 거기서 가계약을 썼어요. 그리고는 집을 산 거예요. 계약서를 다 쓴 거예요. 물릴 수도 없게.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차에서 딱 내리는데, 저도 차에서 딱 내려서 저를 딱 보는데 사람이 아니고 천사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천사가 사는 집이면 이건 볼 것도 없다.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천사가 사는 집을 내가 산다는, 이거는 무조건, 그 사람 불교였어요. 교회를 그렇게 천사인데, 천사 같은 사람이 사는 이 집은 무조건 산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부곡동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을 팔고 건물을 하나 사기로 결정하고 한 달 전부터 서면에서부터 계속 집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좀 아내가 싫고 아내가 좀 그래가지고 둘이서 거의 이혼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저 장윤가 어디에 땅을 몇 1,500평인가 사가지고 그걸 계약하자고 하고, 그런데 이 아줌마가 오기가 있었던가 봐요. 내가 오늘 계약 안 하고 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니까 현금으로 뺄 수 있는 돈이 700만 원인가 800만 원, 그 돈을 가방에 딱 넣고 딱 들렀던 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근무하는 거기에 부동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교회가 안 팔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러 가자 하고 그렇게 데려왔다가 저를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천사 같습니까? 지금은 20년 전입니다. 그래도 좀 젊었을 때 저도 한 인물 했습니다. 지금 아니지만 아무리 한 인물 해봐야 뭐합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초췌한 모습이. 근데 이러한 나를 천사처럼 보게 한 분이 누구였을까요? 믿어집니까? 저는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를 아는데, 아무리 거울을 봐도 천사는 아닌데 나를 천사처럼 본 건, 이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합병이 되는데, 사실은 그때 합병하기 전에 팔송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무조건 이제 파토를 내려고, 정리를 하려고 딱 생각을 했던. 그런데 그날 우리 금요일마다 심야기도를 했었거든요, 같이. 근데 수요일날 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금요일날 그것을 기도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 수요일날 팔렸다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장로님 몇 분이 모여서 한 말이 그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목사님은 건들지 말자. 저 목사님 건드리면 우리가 당한다.
그래가지고 처음 합병하고 나서는요, 그 장로님들이 제법 기가 있으신 분들이 제 말을 하면 무조건 잘 듣더라고요. 나는 왜 그렇나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 팔리게 하고 끝까지 가게 해서 이 일이 이렇게 함으로 합병을 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 교회가 합병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합병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만들어 주시는 그 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더라고요. 사실 당시만 해도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 안에 은혜와 그런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합병하며 지금까지 교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데 인도함을 못 받을까?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테나가 맞추어져야 됩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차를 몰고 한 번씩 저 외곽을 가다 보면 주파수가 막 지지직 소리 날 때가 있잖아요. 왜?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를 수 있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 주파수가 맞추는 그 일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그 일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을 때에 이 주파수가 맞아져서 그 일이 가능해진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뭐가 있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지요. 스스로 책임지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책임감 때문에 부담감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큰 중직을 맡으신 분들은 보면 조기에 지치고 탈락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스스로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니까 정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얽어매고 애워싸는 참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까지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이 나를 공격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큰 힘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 간증을 또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어느 군대 나온지 여러분 잘 모르죠? 그렇죠.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죠.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요. 지금은요 제가 76kg, 77kg 이래 하는데 옛날 군대 갈 때만 해도 57kg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날렵하면서도 인물도 좋고 그러면 주로는 어디 갈까요? 논산에서 8명이 딱 차출이 됐어요. 1000명이 훈련받았는데 8명 딱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크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딱 차출이 된 거예요. 주특기가 160이더라고요. 160. 여러분 160 뭔지 모르죠? 일빵빵 소통수고 160은요. 그래서 영병장 앞에 가서 160 보니까 그 옆에 뒤에 뭐 특전 특기 이래 놨더라고요. 이게 뭐지? 물어보니까 특전사 공수부대.
몸도 약한데 그때는요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57kg 몸이 약해가지고 이 운동장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바퀴 막 질주해서 가면요 하늘이 빙빙빙 돌고 별 보이는 거 있죠. 별이 빙빙빙 돌고요. 그리고 제가 폐도 안 좋았어요. 이 간증도 또 있는데 이 간증은 다음에 또 한번 오면 할게요. 그래 한번 뛰면요 기침을 각혈을 하는데 피가 막 섞여 나와. 그래서 20살 그때 나는 죽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집이 부자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고 나를 후원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 번씩 생각 어떻게 죽으면 고통 없이 잘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자존감도 없었고요. 그랬던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특전사 훈련을 받는데 훈련 다 받고 이제 자대 배치 구공수 여단 거기가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있던 그 여단이었습니다. 주특기가 뭐냐면 무장구보입니다. 무장구보. 그랬던 내가 무장구보를 한다는 것 자체 그냥 혼자 뛰어도 힘든데 무장구보를 뛰는 거. 그래서 저를 보더니 혀를 끌끌 차요. 저거 고문관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주특기는 무장구보인데 그래가지고 뛰면서 못 뛰는 사람 어디 하면 제일 앞에 세웁니다. 뒤에 처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뛰는데요. 참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폐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선천적으로 또 안 좋은 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전부 잘 뛰어. 등치도 좋고 막 우락부락한 공수부대 사람들 알잖아요. 뛰는데요. 무장구보로 10km를 32분인가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처음에 뛸 때는 헉헉거리는데 나중에 가면요. 제가 하나 메고 있는데 닉시약 하나 더 오고요. 총 하나 더 들고요. 그래 뛰었습니다. 안 믿어집죠? 저도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뛰는데 처음에는 힘들어서 같이 뛰는데 조금 있으면 누가 뒤에서 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힘들 때 뒤에서 조금만 들어줘도 아주 가벼운 거. 근데 분명히 아무도 없어요. 근데 뛰는데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장하고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무게가 안 느껴지는데 제가 뭐 잘 못 뛰겠으면 잘 뛰니까 야, 니 안 무겁나? 뛸만 합니다. 그럼 이거 하나 더 매라. 총 하나 더 들고 그렇게 뛰었어요. 그래 너무 잘 뛰는. 그러니까 막 너는 진짜 달리기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체육대회 하면 대대 마라톤 선수를 했습니다. 대대 마라톤 선수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3명이 선수를 하는데 후보까지 5명이 대대 마라톤 선수예요. 그런데 5명 속에는 들어가는데 한 번도 대표가 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팬티만 입고 뛰니까 뭐 하나 내고 뛰라면 뭔가 되겠는데 전부 다 벗고 뛰니까 뭐 무게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뭐 매면 잘 뛰는데 아무것도 안 매면 와 그래 못 뛰노.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것도 은혜인 게 다른 거 막 체육대회 하면요. 군대 체육대회는 전투입니다.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는데 제가 어디 부딪히거나 깨지거나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마라톤 선수로 넣어가지고 대회는 안 나가고 늘 후보로만 뛰게.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느끼면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사실은 큰 것도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딱 들어주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요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것만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만 보호해 주실까요?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면 정말 간증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9시 20분까지 하는 거야? 할 거 많은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군대 40년 만에 누가 저를 엄청 찾았던 거예요. 엄청.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찾았어요. 저는 잊고 있었는데 인터넷, 저 사람은 분명히, 그때는 제가 신학도 안 하고 그냥 믿음 생활 했던, 분명히 아마 목사가 돼 있을 거다 해가지고 누가 인터넷을 찾아가고 제 이름을 치니까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얼마 전에 집사람이 집 전화를 받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와서 지금 지난주에 천안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7명을 만났는데 전부 다 목사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이야기는 좀 다음에 해줄게요. 어쨌든 이것도 이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건데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식 먹는다 생각하고 재밌게 한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3분 만에 할게요. 3분. 왜냐면 할 게 좀 있으니. 군대에서 야간 적응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을 바꾸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아침 일어나서 밤 12시 되면 정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간 적응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새벽 5시만 되면 이제 점호를 하고 새벽 6시에 잠을 자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야간 적응훈련하면, 우리 특전사에서는. 그런데 야간 적응훈련하는데 저녁 때 아침에 일어나서 무장구 구보하는 거 있잖아요. 구보를 하는데 하다가 한 사람이 저쪽에서 욕을 한 거예요. 뛰다가 대대장이 들었어. 근데 그때 우리가 체육대회 꽁찌를 했거든. 열이 엄청 올라가 있는데 훈련 받다가 욕을 하니까, 여기서 뭐 욕하면 안 되겠죠. 욕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제가 성령의 음성도 아니고 이거는 누가 발로 찼는지 뛰쳐나간 거예요. 왜 나갔는지 나도 몰라. 욕도 안 했는데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엎드려 뻗쳐 하더라고. 딱 뻗쳤거든. 그러니까는 꽃갱이 자루에 그 꽃갱이 딱 빼고 그걸로 사정없이 때리죠. 그때 허리라도 쳤으면 전 진짜 갔습니다. 여러분 못 봅니다. 근데 은혜로 엉덩이 요 밑에 살 있는데 여기만 한 5대까지 맞는 거 기억나는데, 그 다음 기절했어요. 기절하고 나중에 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교회를 다니고 그때 신우회 회장까지 했으니까 그 사람은 욕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욕은 저쪽에서 났는데 이쪽에서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볼 때 내가 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에 인사계에 그 소위가 저걸 한 거예요. 조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욕할 사람도 아닐 뿐더러 위치도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범 사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전군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사병인데 원하면 토요일마다 외출을 할 수 있는 기회. 그거는 TO가 10명이 나오면 10명 열외의 한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서 그렇게 나가라 했어요. 집은 여기인데 부천인데 차비가 없어가지고 한 번도 못 나왔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그 군종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제 예화를 한 거예요. 그 예화를 듣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성질이 엄청 더러운데 제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은 저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평생 지금까지 40년 동안 화를 한 번도 안 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의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찾은 거예요. 40년을 찾아다닌 거예요. 지금 그 우간다 선교사로 9월 언제 나간다 하던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별거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그 일 때문에 저를 얼마나 높이시고 영광 가운데. 군대 얘기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진짜 다음에. 이건 진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함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걱정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공급함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 가운데 눈칫밥 먹고 사는 거예요. 공급함을 일찍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킨 게 뭡니까? 매일 공급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약속하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 아니하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특권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교 다니는데 신대원 다닐 때 제가 3년 동안 실장을 했습니다. 저희 기에서. 그런데 3년 동안 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실장하면서 그때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 집에서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집밥 좀 2인분씩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그 기숙사에 있는 우리 학우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도시락 나눠 먹기 그런 일을 했어요. 저는 5인분씩 들고 가죠. 참 학교 가는 우리 집사람 한 마리. 당신은 학교 갑니까? 밥 먹으러 갑니까? 찬반에 5인분씩 많을 때는 10인분씩 들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려면 우리 그 신대원의 식당 아줌마가 저를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밥도 안 사 먹게 했다고. 식당에서 그렇게 밥을 먹어. 근데 어느 날 내가 밥을 들고 가야 돼. 아침에 밥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가장인데 뭐합니까? 지금 가야 되는데 밥이 없네. 이불을 덮고 일어나지도 않는 거야. 이불을 덮으면 눈물이 이만큼 있어. 쌀통에가 쌀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생각해 눈물 날라네. 엄청 서글프더라고요. 나는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 다니고 신학 그렇게 하는데 집에 쌀 떨어진 줄도 모르고 항상 5인분씩 10인씩 들고 가는 이 남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터덜터덜 내려오는데 그때 제가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거든요.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한 5년 동안 직장 생활하듯이 신학 갔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타고 다니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하필이면 그날 시동도 안 걸려 기름이 뚝 떨어졌네.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서글퍼가지고 내가 이 신학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쩌겠노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 이제 갔어요. 학교를 가서 막 다른 데 가면 밝게 막 할렐루야 샬롬 이랬는데 그날은 뭐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재미도 없고 그냥 풀 주고 들어갔는데 점심때쯤 되니까 누가 연락이 온 거예요. 보니까 제가 직장 다닐 때에 저하고 같이 잘 아시는 약사 한 분이 있었어요. 병원에 약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신학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직장 하다가 이렇게 하면 힘들 거다. 봉투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제 후임자한테 그걸 좀 저한테 전달해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일부러 저희 학교를 찾아와서 저를 찾았던 거예요. 해필이면 그날 다른 날이었으면 제가 기억도 안 날 텐데 해필이면 쌀 떨어지고 기름 떨어지고 버스 타고 학교 간 그날 그분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전해주더라고요. 열어보니까 30만 원이 들어있어요. 전 그 돈을 받고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대단해서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도 딱 맞춰서 이렇게 하실까? 10인분 밥 들고 왔을 때 줬으면 별로 생각도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뭘 느꼈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 신학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지금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저는
하겠다 하고 들어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지금까지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서 건축원금하면 제가 제일 많이 냅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 작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시죠? 저 돈 없는 거 아시죠? 작정했습니다. 알아서 해서 결국은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제일 좋은 차. 옛날에 타이거 우즈가 타다가 안 죽고 산 차 있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의 로망. 제네시스 GV80. 하나님 앞에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라도 공급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고 또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돈 걱정은 돈 걱정은 우리 집사람만 하고 저는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믿음이 없고 저는 믿음이 좋고, 우리 집사람이 되면 맞아 죽을 일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자랑 같은 이야기 같지만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자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여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뭐가 그리 걱정이 많을까요? 안 내려놓으니까,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문제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둔하고 부족한 저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간증거리를 만드시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은 머리로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목사님이니까 그런 일을 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밤에 저를 여기에 보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혹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해서 늘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정말 힘들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저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할 것이 있지만 20분까지라 했는데 4분이 오버가 돼서 그래요. 정말 실력 없는 강사입니다. 시간 내에 할 말 다 하면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시간 내에 할 말도 제대로 다 못하고 시간도 오버시키면서 하는 저를 전날, 뒤옛날, 앞으로 되시는 강사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저는 요 정도로 그냥 간식 한 번 먹었다 생각하시고 주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